오늘 말씀은 가만히 그러나 담대하게, 가만히 그러나 담대하게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517년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거대한 물줄기를 다시 본질로 돌려세운 그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베드로 성당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죄를 사하여 준다는 면죄부, 면벌부를 팔았습니다. 그때 독일의 수도사 마틴 루터는 이를 비판하여 비텐베르크, 독일에 있는 성에 있는 그 교회 문에 95개조의 반박문, 이게 왜 안 되는가? 이것이 왜 문제인가? 교황청에 있어서 있는 명령에 반박하며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했고, 인간의 선행이나 돈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독일어로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야 한다. 성경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했고 성경을 번역하려는 그를 죽이려고 전 세계에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매일 그를 쫓고 있었습니다. 언제 잡혀가 화형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날들이 계속됐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을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시편의 감동으로 찬송을 지었는데 이 찬송이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하는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이죠. 그때 왜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이 시편을 주셨을까요? 절대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에 비해 너무 약하고 초라하여 싸울 수 없는 그 자리, 사람들을 피해서 성경 번역을 하는 그 작은 골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도 함께 우리가 그 시편 46편을 살펴보면서 그 시편 속에 있는 은혜를 함께, 그 은혜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시편 46편 10절 말씀 함께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주목해봐야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런데 이 시편은 학자들이 전통적으로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에게 포위되었을 때 기록된 시편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 전 세계 제국 중의 하나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아수르 군대는 정말 강했죠. 20만 명 되는 정예 부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반아수르 노선, 친이집트 외교 정책을 피며 아수르에게 조공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는 변방의 작은 나라인 유다가 제국의 권위에 도전하고 이집트의 손을 잡으니 이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고 쳐들어온 것이죠. 아수르 사네립 왕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진격해 유다의 요충지를 차대히 함락하여 들어왔고 외곽 방어선을 무너뜨린 이후에 최종 거점인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살아남기 위해 항복을 외치며 나라의 곳간 성전의 금, 성전문과 기둥의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에 바쳤지만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의 군대는 물러나지 않을 뿐더러 완전히 성을 무너뜨릴 생각으로 유다 백성들이 다 듣도록 장수 랍사게를 시켜서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실 것이라는 왕의 말을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온갖 조롱과 온갖 모욕하는 말로써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사네립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고 또 이렇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편지를 받는데요.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 왕은 전쟁하면 죽을 것이 뻔하고 이 제국의 강대국이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왕을 모욕하는 아수르에 항복할 수는 없고 정말 난처한 입장에 있었죠. 그는 성전에 올라가 이 사네립 왕이 보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적은 너무 강하고 나는 너무 약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욕을 당해도 이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들도 이 히스기야 왕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때때로 다가올 때가 있죠.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때, 자녀들에게도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회사나 일터의 문제로 뒤척이고 있지만 모든 노력을 다해봤지만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 방법이 없고 상황이 더 나빠질 때, 이때 우리는 질병이라는 대적, 자녀들에 있어서의 고집, 몰려오는 일터의 일들에 비하면 내가 너무 약함을 깨닫게 되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싸우자니 이길 수 없고 항복하자니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자니 정말 죽을 것만 같죠. 발만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인 고라자손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하는데 손에 쥔 것을 떨어뜨리다, 손을 축 늘어뜨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손에 쥐고 있는 무언가를 탁 놓아놓는 그런 동작을 가르치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적군들, 붙잡고 씨름하는 일들, 내가 무엇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손에서 놓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통제권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강한 적군이 코앞에 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뭐라도 해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만히 있고 그 모든 일에 있는 주권, 통제권을 나에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함께 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여러분, 소나기가 갑자기 막 쏟아질 때, 아까도 여기 두두두두 소리가 났죠. 비가 갑자기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빨리 처마 밑이나 피할 수 있는 건물 밑으로 도망가죠. 몸을 던져서 숨습니다. 그러면 죽게 피하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죠. 우리는 흔히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참고 혼자서 견디려고 합니다. 그냥 쏟아지는 비를 내가 가리려고 하죠. 그런데 견디는 것과 주님께 피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견디는 것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고, 피하는 것은 빨리 다른 분의 힘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피난처로 뛰어드는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천마 밑으로 대피소 안으로나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아스루 왕의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피하여 주님의 날개근을 아래서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께 피합니다. 지난주 제가 신방했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분이 암이 너무 많이 전이가 돼서 의사가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께서 너무 실망할까 봐 차마 말하지는 못하고 그냥 일반 병실에 놓으시고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셨습니다. 매일 새벽에 남편이 잠든 사이 병원 앞에 있는 교회에 새벽에 나아가서 또 아뢰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남편을 맡겨드리고 또 맡겨드렸는데 그때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 주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죠. 피난처 아래 우리의 영혼을 두셔서 다치지 않게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죠. 여러분,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둘째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삶의 한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은 사람들이 일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 성중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은 어디입니까?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엄마는 아이와 함께 보낸 거실일 수 있죠. 직장인들은 공단, 시청, 학교, 일터일 것입니다.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은 바다겠고, 사업터에서 일하시는 분은 사업장이겠죠. 병원에서 일하시거나 병실에서 입원하신 분들은 아마 병원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중에 계신다.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한다면 우리의 하루는 얼마나 많이 달라질까요? 그 성중에 계심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가 흔들릴 만한 상황에도 주님이 계시지, 주님께서 하실 거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저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있는 사무실 책상, 거래처, 학교, 병원, 가정에서 모든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5절은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가 곤히 잠들어 있는 바로 그 새벽에 주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든 새에도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시죠.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할 때 선지자 이사야가 바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주님은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일하여 주시죠. 우리의 성중에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자고 있는 그 새벽에도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계시는 그 주님을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여러분의 삶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9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하게 누명이 있었는데 아무리 해명해도 믿어주지 않을 때, 가족 간의 오랜 갈등으로 서로 등을 돌린 지 오래된 때, 자녀가 엇나가서 무슨 말을 해도 잘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내가 얼마나 정당한지 명확한 논리와 더 센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이래서 그래. 이래서 그래.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결국 우리는 낙심하고 어떨 때는 그래서 안 돼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피할 때 이상하게 그때부터 주님께서 앞서 싸워주심을 발견합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오해가 어느 날 이상하게 눈 녹듯이 스르르 녹기도 하고, 내가 도저히 손댈 수 없어서 기도했던 자녀 문제가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그 문제가 강점이 되어서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긴장해서 열심히 무엇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 돕는 은혜가 있어서 해결된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죠. 성경에도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야곱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죠. 야곱은 형이 자신과 가족들을 해코지 할까봐 그 죽인다고 따라왔던 그때를 생각하며 밤새 두려움에 떱니다. 천사와 씨름하죠. 그런데 다음날 만난 형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끌어안고 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20년 동안 굳어져 있던 그 형의 마음을 녹여주신 것입니다. 겁이 많고 내성적인 기드온이 사사기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300명의 병사를 데리고 미디안 지형에 가서 이렇게 정탐을 하고 있는데 한 병사가 꾸는 꿈 이야기를 서로 미디안 병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보리떡 하나가 진영을 무너뜨리는 꿈이었죠. 그때 미디안 군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사사기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꿈과 이 해석들을 누가 이야기한 것입니까? 미디안 병사들이 두려워서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죽을지도 몰라. 이제 하나님의 칼이 우리에게 들어올 거야. 이 꿈은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일하시며 원수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후 기드온의 군대는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을 뿐인데 미디안 병사들이 놀라서 서로 죽이며 큰 대승을 거두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씨름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왜 우리를 그 절박한 자리까지 몰아주시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해결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10절 말씀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자녀가 성공하는 것, 평안하게 가정을 이루어 알콩달콩하게 사는 것, 여러 가지 있어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하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가장 원하는 것은 대부분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 마음을 헤아려 줄 때 부모님은 너무 마음이 기쁘죠.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오늘날 우리들을 절박한 자리로 이끄시는 것은 단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공경해서 꺼내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시군요. 주님이 그러셨군요.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닫고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나라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주님을 높이고 인정할 때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은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교회가 좀 찬양이 많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천국의 모형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산 것에 우리의 삶은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피하여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연약하고 나약해 보입니다. 비겁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으로 용기 있는 것은, 진정으로 담대한 것은 피난처이신 그분께 들어가 통제권을 내어드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싶고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고 싶지만 내 손에서 놓고 주님 앞에서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용기 있는 예배이며 믿음의 행동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군대 17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 아수르는 멸망하죠. 가만히 있었던 히스기야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예배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던 시대로부터 700년 후 인류 역사상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그 앞에 놓고 계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앞에는 죄와 사망이라는 인류의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적 앞에서 가만히 있으시죠. 주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군병들 앞에 가만히 계십니다. 도망가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이들의 폭력과 조롱을 모두 다 받으시죠. 오히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든 베드로를 혼내십니다. 지금이라도 12군단의 천사를 부를 권세가 내게 없는 줄 아느냐. 칼을 꺼낸 사람은 칼로 망한다. 내 칼을 걷어들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가만히 계시죠.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도 가만히 서서 침묵하셨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처형당하시면서도 가만히 주님 앞에 두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벌린 손에는 못으로 박혀 있으셨지만 그 모든 삶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계시죠. 왜 그렇게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던 것입니까? 물론 표면적인 뜻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던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내 스스로의 안전을 유지하려고 하고 스스로 나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내가 일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손에 힘을 빼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완전히 손을 펴시고 침묵하시고 주님께 내어 맡기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완전한 값을 치루었다. 이제 손에 좀 힘을 풀어도 돼. 네가 하지 않아도 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외치시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예배는 바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모든 고통 속에서도 맡겨놓는 그것.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입증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한 것은 자신의 손을 펴서 내려놓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이 앞서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앞에 가만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피난처이신 주님께 피하시고 함께 계신 주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 가장 깊은 새벽에 일하시는 그 주님께서 새벽에 일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그 아침이 올 때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